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신약성경 371쪽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허상을 추구하는 세상에서 실상을 찾기라는 말씀을 함께 오늘은 은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사실 우리는 두 개의 세계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사실 두 개의 세상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의 세상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문제는 인류가 아담으로부터 죄를 짓기 시작하면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오염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죄의 오염으로 말미암아 오염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오염된 세상에서 태어나서 오염된 메시지를 들어요. 오염된 메시지가 뭐냐? 바로 우리 인간의 욕구와 욕망과 만족을 추구하는 문화, 그리고 그것을 떠드는 문화 속에 그게 진리라고 얘기하는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삶 속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를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듣던 백성들이 여러분 이 성화라는 오랜 그 삶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전인격적으로 세워져 가고 만들어져 가는 일련의 모든 과정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일상 속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오염을 일으켜서 이 오염된 세상에서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도 우리의 본성이 죄악 가운데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자, 출애굽의 사건을 보면 애굽에서 나왔다고 할렐루야 아멘 축복하고 춤추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살아왔던 애굽의 문화, 그동안 종살이면서 생활했던 먹는 것부터 입는 것부터 생활하는 모든 것들, 그런 과거에 종살이하는 죄악 우상 가득한 세상에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하나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것이냐, 이거 중요해요. 우리가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사실 우리를 변화시킨 것은 이런 작은 일상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변화되어지는 구원의 과정인데, 그래서 여러분 보통 우리가 회개라고 할 때, 회심이라고 할 때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처음 내가 예수 믿었을 때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한번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처음 예수 믿고 감격했던 거, 우리는 보통 그거를 회개 또는 회심이라고 얘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온전한 회심은요, 그때도 중요해요. 그때 내가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내 삶에서 천천히 자연스럽게 하나하나 삶의 일부분을 깨닫고 변화시키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 요것도 사실은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온전한 회개와 회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었다, 천국 간다, 할렐루야 아멘 끝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사실은 거기서부터 출발되어져서 하나하나씩 변화된다는 겁니다. 자, 이건 제가 얘기했던 얘기가 아니라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캐나다 바이블 칼리지 CBC 신학교 교수였던 고든 스미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온전한 회심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의 회심을 뜻하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루어져가는 것이 여러분 회심이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왜 저렇게 저분이 저런 이론을 내세웠냐? 아무 근거 없이 한 게 아니라 성경에 그 근거가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을 잠깐 한번 보여주세요. 이것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회개와 회심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했냐? 영혼 구원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영혼 구원은 언제 얘기했냐? 보통 우리가 전도 나갈 때, 복음을 전할 때, 예수 처음 믿었을 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혼 구원. 우리가 보통 그때 얘기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삶의 목적, 궁극적인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 우리가 결국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그죠? 우리가 영원 구원이 보니까 우리 삶의 최종적인 목적, 믿음의 뭐라고요? 결론.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걸 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다 뭐냐? 결국은 끝에 가서 영원히 구원받고 천국 들어감이 우리의 믿음의 결국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은 것 중요해요.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그것이 그때 예수 믿었다고 완성했다, 끝났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뭘 해야 되나? 여기는 뭐냐면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 이제 구원의 사역의 출발점에 서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끝난 게 아니라 완성이 아니라 이제는 사실은 출발점에 서 있고 이제는 앞으로 많은 인생의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그 속에서 이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된다? 완성되어 간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구원은 지금 이룬 게 아니에요. 이제 점점점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구원을 완성시켜가는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을 향하여 이제 우리가 완성되어 가는 그 과정을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야고보도 뭐를 얘기하냐? 회심을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완성할 것이냐. 여러분, 이거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이 가져야 될 회심의 가치들, 우리가 신앙인이 가져야 할 회심의 자세, 이게 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얘기해요. 참 이거는 오늘날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시험을 받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그죠? 여러분, 이 글을 기록한 그 시대 야고보 시대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받았어요. 예수 믿는다고 투옥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사형 집행장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이건 무슨 오늘날로 말하자면 또라이입니까? 이거 뭐 제정신이에요? 아니, 시험 당했는데 뭘 기뻐해? 그런데 오늘 성경은 기뻐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보시면 보통 사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시험을 당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원리가 있습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한테 환난이 없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이 없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다.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시험이 있고요. 예수를 안 믿어도 시험이 있어요. 인생은요, 어차피 광야예요. 사막이에요. 고난의 연속이에요. 모든 인생은 뭐 몸이 불편하든 여러분 또 뭐 사업을 실패하든 자식이 문제를 일으키든 하여튼 문제투성인 게 우리 인생입니다.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바라보는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잠깐 불안해할 수 있고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기뻐할 수 있다.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자체만으로 불편해하고 짜증 부리고, 그죠? 그것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누가 얘기했냐? 오늘 보니까 야고보만 얘기한 게 아니라 베드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보여주세요. 우리 이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오늘 보면 이 얘기를 해요. 자, 야고보는 오늘 보시면 인내가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보면 뭐라면
환난이 너희를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인내가 일종의 과정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야고보는 인내 자체가 우리 성도에 있어서 열매이고 결과라고 얘기합니다. 이 왜냐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시험을 받다 보면 오늘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잠깐 근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시험 당했는데 누가 다 기뻐하겠어요. 그러나 그 시험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보통 위기라고 하는 것은 위태로울 틀기자를 씁니다. 위태로울 때를 위기라고 하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이 위기가 어떻게 바뀐 줄 아나요? 위태로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그걸 볼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내게 문제를 보여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뭔가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볼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냐?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뭐냐? 어떤 일을 경험할 때 우리가 바라보는 태도와 자세와 초점과 해석이 다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난리가 나겠죠. 뉴스도 보도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행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이건 문제 있음을 알고 막 가족들은 억울해서 못 살겠다 그러고 고소하고 한탄하고 보도하고 막 그럴 겁니다. 그러다 보면 보상 문제도 나오겠죠. 보상 문제 하겠죠. 하지만 보상 준다고 뭘 준다고 잃어버린 자가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살아 돌아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상실의 아픔과 가슴 아리는 여전히 가족들은 유족들은 끌어안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죽음을 바라볼 때 해석이 다릅니다. 왜? 이 죽음은 뭐냐? 성도의 죽음은 뭐냐? 하나님 나라 천국을 들어가기 위한 출입문이에요. 사람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죽음이라는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눈물이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오히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성도가 가는 인생의 끝자락에는 뭐냐? 죽음이 있는데 그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들어가려면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들어오려면 저기 출입문을 열어야 들어올 수 있죠.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천국을 들어가는 출입문이에요. 출입문. 그 문을 열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거에 바라보는 태도와 자세와 입장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죠. 그죠? 그 국가가 보상 한들 뭐 어쩌라고. 잃어버렸는데 끝나버린. 근데 우리도 언젠가는 그 죽음을 향해 가야 돼요. 그죠? 누구도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그 문을 열어주셨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이란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움을 넘어서서 그 죽음 너머에 있는 세상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면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될 출입문이 있는데 그 과정이 뭐다? 죽음이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걸 바라볼 때 태도와 자세 이해할 때 여러분 이 죽음을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과 해석이 조금 다르죠. 억울하니 손해배상하라니 그걸로 끝나지 않죠. 죽음 너머에 있는 참된 안식과 위로가 있는 곳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언제든지 이거를 바라보는 해석과 관점은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도 얘기해요.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극단적인 상황, 죽음에 이른 상황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먼저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간다는 거죠. 그러니 너무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그러나 여러분 이게 극단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극단적인 것을 빼고 항상 이제 극단적인 것은 나중에 보편적으로 내려놓고 우리 가운데 있는 걸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한련을 당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자,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두 번째 원리가 뭐냐? 이걸 얘기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얘기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뭐냐?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나가라. 그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오늘 성경에 보시면 너희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거룩함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이뤄가야 될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너희들도 완벽해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항상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언제나 늘 자기 모순에 빠져요. 자기가 장담하고 자기가 주장했지만 항상 그 주장한 대로 살지 못하고 넘어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약함의 한계를 우리가 경험하죠. 이런 연약함의 한계, 부조리한 모습을 경험하기 때문에 뭘 얘기하느냐? 계속해서 이어서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지혜를 구하라. 그 5절 말씀 보세요.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늘 성경 얘기해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온전함을 바라보며 그 온전함을 추구하라고 해요. 그런데 이 온전함을 추구하라는 것은 너희가 그렇게 완벽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표와 인생의 목표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게 목표입니다. 목표지만, 그러니까 교육적인 목표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연약한 죄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교훈의 목표는 거기를 두는 거예요. 거기를 두되 거기에 이르지 못하니까 뭘 하냐? 야고보는 5절에 말하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고. 우리가 그것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완전함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된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들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뭘 하느냐? 보십시오. 지혜를 구하라. 자, 문자적으로 보면 쉽게 말해서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물론 이제 뒤에도 이제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나오지만 오늘 여기서 한번 봅시다. 핵심은 뭐냐면 지혜를 구하라. 첫 번째 문자적으로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주여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여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하면 돼요? 아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혜를 얻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이나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걸 되짚어 봐야 돼요. 성도들이 지혜를 얻는 과정이 어떤 경우에서 지혜를 얻느냐. 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뭐 설교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예배에 있어서 설교가 참 중요한 가치를 가집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한국교회에 있어서 특히 우리 교단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교회가 어디냐면 그 사랑의 교회에 지금은 담임 목사가 아니고 돌아가셨습니다. 고 옥하는 목사님이 항상 이제 자기가 세미나를 하면서 제자 훈련 이거 세미나를 하면서 항상 목회자들에게 말한 게 뭐냐면 목사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설교 잘했다고 설교 잘한다고 교인들이 다 설교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시하고 착각하지 마세요. 생각보다 교인들이 설교를 잘 안 듣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변화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적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그걸 여러분 이거는 그분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아까 봤던 그 책 있죠. 고든 스미스 교수가 그 책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제가 PPT 준비했는데 잠깐 보여주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신앙의 성장 과정은 그저 이성적으로 잘 준비된 강연이나 설명회가 아니라 우리 생활의 주변에서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신앙을 배운다. 내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는 건요. 사실은 설교를 통해서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내가 증명해 볼까요? 여러분들 지난주 다 예배 오셨는데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예. 여기서 대답하면 여러분 비정상입니다. 다 까먹어요. 그죠? 설교에 은혜 받았지만 은혜 받았다는 감정만 있지 메시지가 뭔지 몰라요. 생각보다 그 예배가 좋았다라는 건 감정은 있는데 그래서 뭐 그게 뭘 말했는데 이러면 또 말을 못해. 한국 사람 그렇잖아. 그 양화진 교회 가면 목사님 설교 좋아. 그럼 물어봐요. 설교 뭐 했는데? 하여튼 좋아. 이렇게 그죠? 그냥 그래요. 내용을 몰라요. 그러니까 내용을 모른다는 것은 내 삶에 녹아들지 않은 거예요. 그냥 기분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여러분 사람이 변화했냐? 아까 그 잠깐 한번 보여주세요. 그 뭐죠? 훌륭한 뭐죠? 이성적으로 잘 준비된 강연이나 설명회. 이건 이제 저분의 이제 표현법인데 고든 스미스 표현인데 강연이나 전 뭐예요? 쉽게 말해 설교예요. 목사라고 말하자면 설교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 나누는 대화, 일상적인 대화. 여기서
사람이 바뀐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앞으로 이제 3월이 되면 이제 그동안 겨울 동안 긴 방학이 있었는데 소그룹을 할 겁니다. 또 수요 이제 모여서 오전에 기도회도 해요. 기도회도 나누기도 하고 또 뭐 하냐? 멘토링도 해요. 왜 이런 거 왜 하느냐? 12가지 주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대화하는 거예요. 그냥 모여가지고 드라마 얘기하고 연예인 얘기하고 여튼해서 누구 연애 때 뭐 바람날 때 이런 얘기하지 말고 진짜 우리가 거룩한 대화를 나눠야 돼요. 서로 어떤 주제를 놓고 예배에 대한 주제를 놓고 헌금에 대한 주제를 놓고 신앙생활에 대한 주제를 놓고 찬송이라는 주제를 놓고 서로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그 속에서 뭐가 드러나냐? 우리의 삶의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우리가 바꾸는 거다. 여러분 또 다른 관점이지만 또 어디서 나오냐? 요즘 보면 토크쇼, 대화하는 우리의 일상을 주제를 가지고 대화하는 주제가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뭐 그래서 결혼생활 또 뭐 직장, 장래희망 이런 거에 대해서 막 토크쇼 하는데요. 사람들이요 거기에 가르침에 많이 휙 넘어가요. 왠지 아세요?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서 거기에 가치관이 있고 그 대화 속에 세계관이 있고 그 대화 속에서 사람들이 다 넘어가요.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내 인생의 성공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는 사실은 잘못된 가치와 비전이에요. 이거는 허상입니다. 허상. 오늘 설교 제목처럼 허상의 스토리를 얘기해요. 잘못된 걸 가르쳐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실상을 말하는데 오염된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거룩한 창조적 질서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대화하고 나누고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성장시키고 그리고 여러분 함께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 뭐가 나와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삶의 이슈, 문제 이 문제를 내가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냐. 이거는 설교 듣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뭐로 변화되냐? 내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고민하고 대화하고 그 문제의 해법을 찾고 오늘 여기처럼 지혜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오늘 성경이 말한 지혜를 구하라는 것이 단순히 기도하라가 아니라 성도들과의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 대화를 통하여 여러분 거기서 답을 찾는 거예요. 답을. 여기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럼 지혜가 없는 지혜가 막 생깁니까? 그게 아니고 어떤 문제와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는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이걸 통하여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가 그게 교회예요. 저 사람 뭐 과거가 어떻더라 뭐 집안 내력이 어떻 교회가 그 상대방을 해서 비난하고 욕하는 이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잘못 배웠으면 이거는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사실은 남의 문제가 나의 문제로 끌어안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흔히 세상 사람도 바둑 둘 때 여러분 이 상대방이 바둑 둘 때 이걸 훤히 잘 보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서로 바둑 두는 상대방과 내가 바둑을 잘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요 그 바둑 두는 제3자 옆에서 훈수 쓰는 사람이 그걸 제일 잘 본다 그러잖아요. 왜? 어떻게 보면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내 문제를 놓고 막 고민하다 보면 내가 못 볼 수 있어요. 영한 눈이 가려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멀리서 보면서 훈수 두는 제3자가 봤을 때 오히려 그거를 해법을 더 찾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함께 지혜를 구하면서 거기 해법을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중요하고 소그룹이 중요하고 나를 오픈하고 나를 개방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가 가지는 가치죠. 그런데 저 집사 집안 내력을 아냐고 막 욕하고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 교회 올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딴 데 가세요. 딴 데. 큰 교회 가요. 큰 교회 가서 돈 헌금 많이 내고 자랑하면서 중직 받고 뭐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교회의 방향성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게 뭐냐. 서로를 오픈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그 문제를 끌어안고 왜? 내 문제라서 내가 못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옆에 훈수 든 사람은 볼 줄 알아요. 그게 보여지거든. 근데 그걸 누가 얘기를 해주면 고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길로 우리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는 말이 그런 뜻이고 두 번째는 마찬가지입니다. 뭐냐? 실제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경험되어진 것은 뭐냐? 진정한 우리 기쁨이 제가 예화를 많이 들었죠. 조이라는 게 기쁨이 조이인데 조이라는 게 J-O-Y 아닙니까? Jesus, others, yourself. 항상 내 인생에 예수가 중심이고 그리고 others
이웃이 중심이고, 그리고 내 자신은 나중이에요. 근데 세상 메시지는 반대잖아요. 야, 너 먼저 너 자신을 먼저 챙겨. yourself부터, 너 자신부터 챙기고, 그리고 사람 눈치 봐. 하나님은 나중에 생각해도 돼. 거꾸로 생각해요. 이게 세상 안 믿는 사람의 논리와 가르침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 예수 중심, 이웃 중심, 나 중심으로 살면 그로 말미암아 진정한 조이,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세상은 반대로 메시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게 더 나한테 더 자극적이고 육체적인 만족을 줘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통하여 복종의 삶을 통해서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그러면 자꾸 플랜 B가 나와요. 물질적으로 그걸 채우려고 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또 권세를 부리는 거, 이런 걸로 만족하고 누리려고 해요. 아니면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해서 그걸 만족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보세요. 안 믿어줘도 그렇게 복종하고 순종하며 나가보세요. 그 속에 여러분이 이 세상의 논리와 이론이 채워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기쁨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오염된 세상에서 오염된 메시지를 듣지 마시고 오염된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 속에서 그것을 회복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든지 원하는 대로 잘 되면 되지만 안 그렇죠. 안 됩니다. 그걸 누가 아느냐? 야고보 사도도 알아요. 그래서 세 번째 보시면 뭐라고 하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뭐 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그죠?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의심하면 안 돼요. 기도해놓고 의심하고 기도해놓고 의심하고. 이 뭐냐? 여러분 한자에 보면 갈지자가 있습니다. 갈지자. 보통 이 갈지자라고 하는 것이 뭐냐? 사람의 걸음걸이를 생각해서 술에 취해서 비틀비틀하는, 이렇게 저처럼 왔다 갔다 하는, 이걸 뜻해서 이제 갈지자가 이렇게 썼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비유를 들 때도 뭐 국가가 정책을 낼 때 이랬다 저랬다 하면 이제 갈지자 정책이라 그러고, 그죠? 그리고 이랬대 저랬대 사는 인생을 갈지자 인생이라 그러고, 갈팡질팡하는 것들, 이런 것을 이제 갈지자라고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갈지자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해놓고 의심하고, 의심하고 기도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이거를 성경은 8절에 뭐라고 했냐? 이 얘기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뭐다? 정함이 없다. 그죠? 이랬다 저랬다 저랬다. 보세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한 번은 이렇게 살아요. 이쪽으로 가요.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럼 또 저쪽으로 가요. 또 이랬다가 또 저 이쪽으로 가요. 시간은 계속 이랬다 저랬다 시간을 보여요. 하지만 나는 결과론적으로 보면 어디 있는 거예요? 제자리예요. 제자리. 갈지자는요, 이랬다 저랬다 시간은 많이 보냈는데 결론은 뭐냐?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뒤로도 물러나지도 못하고, 어떨 때는 뒤로 물러나야 될 때가 있잖아요. 물러나지도 못하고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항상 이랬다 저랬다 하다 보면 결국은 다람쥐 쳇바퀴 도식, 결국은 결론은 뭐냐? 내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스스로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똑바로 서 있어야 돼요. 똑바로 서서 헷갈리지 마시고 제자를 지킨 것이 중요한데,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멘토링을 이제 3기 이제 시작을 하는데, 멘토링 사역할 때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보세요. 이거를 이제 만드셨던 분이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 교회가 이제 개척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개척을 할 때 이 박건 목사님이 멘토링 사역을 했는데, 이분은 이제 미국에 살고 있다가 지금 여기 와서 멘토링을 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원래는 기존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당회로부터 많이 제재가 있었어요. 목사님, 우리는 목사님 이거 하는 거 못하겠습니다. 자기는 끝까지 또 고집을 했어요. 그게 나중에는 지금 목사하고 장로가 쌓아가지고 심지어 막 강대상에서 멱살 잡고 내려와란 말 막 이런 것까지 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본인이 좀 힘들고 해서 사임을 하게 되고, 그때 미국에 갔습니다. 미국에 가서 그때 당시 이제 유명했던 게 뭐냐면 그
그 미국의 남가주 교회, 지금 사랑의 교회 오정영 목사님이 거기 이제 담임으로 계셨는데, 담임을 사임하고 이쪽 이제 미국 이제 한국의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후임으로 이제 오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남가주 사랑교회 담임 목사를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를 할 거냐 그러면서 후보에 이제 박근 목사님도 올라갔었는데, 그러고 막 한참 하고 있을 때에 이제 국내에서 그거 뭐 그렇게 막 싸우고 이제 모습을 다 봤잖아요. 있는 모습 없는 모습 보다가 교인들 중에 아 이건 목사님 너무 억울하다, 이건 아니다, 이래서 한 100여 명이 사람을 모은 거예요. 모아가지고 목사님한테 전화한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100여 명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이제 목사님 뜻을 가지고 좀 이제 멘토링 사역을 하십시다. 이래서 이제 그분은 남가주 담임을 하려고 하다가 아니다,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준비됐다고 그러니까 이제 한국으로 와서 개척을 했고 100여 명과 함께 이제 처음 시작했고 5년 만에 한 800명으로 이제 교회가 부흥을 한 거예요. 부흥을 하고 그 5년 됐을 때 제가 이제 그 교회에 부임을 한 거예요.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한 10년까지, 그러니까 한 5년을 제가 사역을 했는데, 그리고 10년째가 되었을 때 비로소 이제 장로님을 세운 거예요. 왜 10년 동안 교회가 800명이 넘는데 장로 한 명 왜 없었냐? 왜냐하면 자기가 장로에 하도 뒤어가지고 멱살 잡고 내려와 이러니까 그게 하도 뒤어서 교회가 800명이 돼서 장로를 안 세운 거예요. 안 세웠는데, 근데 거기서도 그랬어요. 뭐 자기가 공부도 하고 신학교 교수도 하고 하다 보니까 멘토링 세미나도 많이 하고 신학교 가서 강의도 많이 하고, 또 그분은 이제 하다 보면 외국에 이제 선교사들 또 멘토링 가르쳐준다 가다 보면 한 학기 중에 한 번, 두 번은 제가 또 신학교 가서 같이 또 한 타임은 제가 또 가르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수많은 질문 중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래서 목사님 교회 외에 다른 교회가 그거 해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보세요. 어느 교회가 그거 성공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벤치마킹 합니다. 많이 따라해요. 아마 제가 알기로도 우리 교회도 제가 담임이 되기 전에 어떤 분이죠? 전에 계신 목사님 그거 배워왔다고 이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해요. 하는데 그래서 정착하고 성공했냐? 여러분, 이건 멘토링뿐만 아니라 지금 사랑의 교회 제자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거 잘한다, 유명하다 그러면 다 가서 배웁니다. 다 가서 배우지만 정작 자기 교회 와서 하면 거의 90%는 다 실패해요. 거의 한두 명 교회만 그렇게 성공하지 나머지는 다 실패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좋은 거 배웠다 그래서 정작 하는데, 정작 하지만 그렇게 배워서 왜 다 실패하냐? 그럼 실패하면 여러분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될까요? 저도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도 하기도 하고 그 전 교회에서도 많이 하지만 멘토링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좋은 결과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또 어떨 때 해보면 그저 뭐 그냥 그렇게 시시하고 그냥 뭐 했는지 아니 그렇게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세요. 이렇게 이제 어떤 결과를 나왔을 때 내가 원치 못하는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연스럽게 이걸 하죠. 아, 이거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우리 교회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 뭐 하죠? 아, 멘토링 안 되니까 제자훈련자. 그 제자훈련해요. 했는데 아, 이거 우리 교회 이게 안 맞는 거. 그럼 어디에요? 전도폭발 잘한다. 전도폭발 가가 또 배워요. 또 이거 하면 뭐 하죠? 아, 이거 안 하는 것 같아. 또 딴 거 배워요. 또 배우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갈팡질팡입니다. 이게 갈지자예요. 이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멘토링을 하는데 안 돼요. 그러면 최소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걸 만든 저자, 박근 목사님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할까요? 이거 안 된다 그러면 첫 번째 합니다. 분석을 하겠죠. 왜 안 되느냐?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를 분석하고 이걸 안 되니까 보완도 하고 개발도 하고 완성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멘토링 책을 줬는데 제가 10년 전에 가르친 책하고요. 지금 나오는 책하고 달라요.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옛날 책하고 비해서 오늘날 책은 예화도 잘 돼 있고 수정 보완이 엄청나게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보세요. 뭔가가 문제가 있으면 두 가지 태도를 취합니다. 아, 이거 나하고 안 맞아. 이거 아닌 것 같아. 포기해버립니다.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를 수정 보완하면서 왜 안 되지? 뭐가 문제지? 그러면서 그거를 찾고 개발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 인내하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후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다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첫 번째, 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일의 순서가 이겁니다. 제일 첫 번째 방향성이에요.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바른 길이냐, 이거에 대한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웃을 위하고 그리고 나를 위하는 궁극적인 올바른 방향이냐? 방향 설정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 설정이 맞다면, 맞는데 그 길을 가는데 뭔가 내가 속 시원하게 해결이 안 돼요. 자꾸 뭔가 할 때는 안 돼요. 남들은 잘한다 잘한다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하는데 왜 나는 안 되냐? 그러면 그때부터 뭘 해야 될까요? 수정 보완이 들어가요. 포기하는 게 아니라 뭐가 잘못됐지? 어디서 문제가 일어났지? 그리고 그걸 찾고 수정 보완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인내를. 이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를 이루라는 겁니다. 인내를 이루라.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늘 보시면 항상 이거는 신앙적인 것도 되고 신앙적이지 않는 것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류 역사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배워오는 지식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항상 성공했던 사람들이 가지는 두 가지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두 가지 특징이 뭐냐? 첫 번째,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아닌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선택과 집중을 하더라고요. 늘 과거를 보고 후회하고 아쉬워하고 이러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냥 갈지자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이 방향성이 오르면 결정하고 선택을 하면 그때부터 집중하라는 거예요. 왜 안 되는지, 어디서 문제가 있는지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올바른 방향을 해서 계속 수정 보완하면서 꾸준히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있어서 성도의 인내라는 겁니다. 인내를 향하여 쭉 가는, 그리고 그렇게 가다가 보면 목표한 바대로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문제가 보이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사람들은 항상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뭐 아담과 하와의 경우에도 에덴 동산에서 판결을 할 때 늘 남 탓하잖아요. 여러분 문제를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자기가 경험했던 여러분 맞이하는 문제를 항상 남 탓하는 사람들, 외부로부터 조건을 타는 사람들, 외부에부터 조건을 타지다 보면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 갖냐? 결국 그 끝은요 뭔지 아세요? 정치예요. 정치의 끝은 항상 누구예요? 다 모든 게 대통령 탓 잘못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너무 정치에 빠져 있는 것도 안 좋아요. 여러분 정치 이런 거 관심, 정치에 관심은 가지되 너무 빠지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늘 남 탓해요. 늘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 탓해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뭔가를 이루지 못해요. 늘 그런 사람들은 가난하고 패배자의 마음가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지 않고 항상 문제를 내 안의 문제로 봐요. 오늘 여기 보세요. 자, 문제를 만나면, 환난을 만나면 기쁘게 여겨라. 누가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거죠. 환난이 인내가 연다는,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남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얘기. 항상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이 가진 특징은 뭐냐면 문제를 봉착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이 어디서부터 나요? 내 안에서부터 나요. 내 안에서부터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늘 잘 되는 사람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공부 잘하는 거 얘기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 이유는 게 뭔지 아세요? 공부를 잘하는 이유는요, 그 아이가 공부에 재미가 있어서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의 욕심은 좋은 학원 다니면 공부 잘할 줄 알아요. 1타 강사 만나면 여러분 공부 잘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재미를 들이는데, 그리고 자기는 실력을 쌓고 싶은데 자기가 혼자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조금의 어떤 디딤돌이 된 도움이 필요하면 그런 학생한테 학원을 초청해주고 1타 강사 해주면 그게 디딤돌이 돼서 올라가지, 아주 자기 새끼는 아주 공부에 공짜로 관심도 없는데 학원 돈 보내봤자 패배주의만 경험하고요. 학원만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볼 때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가 뭘 잘하느냐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뭘 잘하느냐를 볼 때 하나님과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가지는 그쪽 분야에 잘하는지를 봐야지, 지가 잘한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 무조건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일단 그것부터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도 맞고 이웃에게도 정의 사회 구애를 하는 데 있어서 맞는 것이면 우리가 그쪽 분야에 대해서 길을 터줘야 되는 게 부모의 역할이지, 자꾸 자기 공부 못했으니까 내 자식은 공부 만족시키려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자식이 자꾸 패배주의에 빠져요. 그러지 말고 내 자녀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주고 해결해 주는 거.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면 인생을 성공했던 사람들은 보니까 다 뭐냐 하면 다 자기 마음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내가 거기에 관심 있고 거기에 재미가 있고, 그죠? 집중력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쭉쭉쭉 올라가는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있어야 됩니다. 지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허상이 가득해요.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거짓된 메시지를 던지는 게 많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실상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믿고 새로운 세상의 영안의 눈을 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안의 눈을 열어서 올바른 우리가 방향성을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도 되고 우리의 이웃을 위한 유익한 것도 되면서, 그러면서 나도 복받는 게, 그게 뭐냐, 방향성이 일단 맞는지를 체크해야 되고, 그리고 그 방향성을 하고 나갔는데 많은 저항들이 있어요. 방향성을 올바르게 선택했다고 저항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저항이 있어요. 문제들이 일어나요. 광야 같은 게 일어나요. 예수 믿어도 일어나고 예수 안 믿어도 일어나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의 삶의 태도는 다릅니다. 그거를 기쁘게 여기고 그 속에서 위기가 옵니다. 그 위기 속에서 문제도 일어납니다.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내 속에서 뭐가 잘못된지, 내가 좀 더 고쳐야 될 것이 뭔지, 자기를 개발하고 발전시키면서 점점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 가다 보면, 그리고 그 방향에 가다 보면 여러분 갈팡질팡한 게 인생이 아니라, 세월만 보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뭔가 목표한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실상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가지십시오. 그죠?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시고 먼저 선택을 잘 하십시오. 선택을 했으면 집중하십시오. 집중하고 가다 보면 반드시 저항은 있습니다. 여러분 저항은 있어요. 시험이 와요. 그러나 그 시험도 딛고 일어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고 계신 놀라운 부흥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이뤄 가시고 온전히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